데살로니가 후서 3장 마지막 장까지 읽었습니다. 오늘도 새벽을 깨우신 여러분들과 온라인으로 동참하는 우리 섬김의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로 18절 머리에 떠오르는 거 있죠? 항상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냐고 자꾸 묻지 마세요. 여기 다 있어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있는 교회였어요. 그래서 그 근방 지역에서 소문난 교회고 하나님께 하늘나라를 이 땅에 이루는데 아주 본이 되는 모범적인 모델적인 교회였습니다. 우리도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이 근방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는 데에 모델적인 멋있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리하면 이제 주님이 오실 때에 칭찬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줄 믿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는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두 번째 편지입니다. 역시 주의 재림에 대해서 말씀하는데요.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여기저기 휘둘리지 말고 기도하면서 끝까지 게으르지 말고 주님 맞을 준비를 현재 있는 이곳에서 그렇게 열심히 잘 해야 된다는 사도 바울의 권면의 말씀이 있습니다. 1장 가겠습니다. 바울과 실루아노와 실루아노는 신라의 로마식 표현의 이름입니다. 디모데는 바울의 믿음의 아들이고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사랑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 그래서 바울은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계속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4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아멘.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고 그 다음에 형통한 것만 있지 않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에게는 훈련이 있고요. 연단이 있어요. 훈련의 강도가 강한 것이 뭐라 그랬어요? 고난입니다. 우리의 불순물과 찌꺼기를 하나님이 정결케 하고 깨끗게 하고 순도 높은 보석되게 하기 위함이고요. 사탄이 자기의 졸개들을 자기의 부하들을 다 빼앗겼기 때문에 발악을 합니다. 어떻게든지 주 앞에 못 가게 하고요. 다른 환난이 있게 계속 만드는 거예요. 이걸 잘 견뎌야 됩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백성들이 광야에서 훈련하는 거예요. 하루 이틀도 아니고 40년씩. 그거 통과해야 현세 천국인 가나안 땅에 가는 거지요. 하나님이 그렇게 훈련하고 하나님께서 트레이닝 하시는 겁니다. 트레이닝. 훈련하는 거 얼마나 어려워요. 지금 저 카타르에서 월드컵이 열리잖아요. 카타르라고 하는 지역은 중동의 아주 작은 나라입니다. 우리나라의 경기도 정도밖에 안 돼요. 인구도 한 300만 정도밖에 안 되는데 석유가 하도 많이 나와가지고 부자로 그렇게 사는 나라인데요. 거기 월드컵이 열리잖아요. 공은 항상
둥글어요. 그래서 사우디가 우승 후보 아르헨티나를 2대1로 이겼잖아요. 일본이 우승 후보 독일을 2대1로 이기고 우리나라가 러시아 월드컵에서 독일을 2대0으로 이겼잖아요. 그래서 어제 우루과이한테도 2대0, 2대1쯤 이겼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무승부했어요. 0대0. 그래도 잘했죠. 잘한 겁니다. 그 우루과이도 남미의 강호인데 그들이 4년 혹은 8년, 12년 엄청난 세월 동안 이 월드컵에 나가서 좋은 성적을 내기 위해서 그 피말리는 훈련과 노력을 합니다. 저 어제 하는 거 보다가 그냥 오늘 새벽 기도도 있고 그래서 잤는데요. 이야, 뭐 밀리지 않고 잘해요.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뭐 투혼을. 손흥민이 같은 사람은 그 영국의 프리미어 리그에서 뛰다가 여기 뭐 안면 골절이 돼가지고 여기 그 마스크, 안면 마스크 쓰고 이제 나왔잖아요. 근데도 투혼을 발휘하면서 했는데요. 이게 공이 둥글기 때문에 언제 어느 때 어떻게 될는지 모르고 저들이 훈련하고 잘 만들어진 것만큼 본 게임에서 실력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들도 평소에 훈련을 잘 해야 돼요. 평소에 훈련을 잘 해놓으면은 적군이 와도 사탄이 아무리 대시를 하고 그래도 문제가 없습니다. 저들이 강한 게 아니라 내가 약한 거예요. 그러면 저들보다 내가 강하게 만들면 되잖아요. 그럼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언제 어디서나. 아이고 적군이 온다. 너무 강하다. 이렇게 비참해지지 말고 나약해지지 말고 적군이 와도 저들은 아무것도 아니다. 저들이 강해도 나는 더 강하면 된다. 내 배후에는 주님이 계시다. 총사령관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군하시고 이기게 하신다. 할렐루야. 이런 믿음을 가지고 가야 돼요. 믿음. 그러게 평소에 믿음을 잘 견고하게 굳건하게 쌓아나가야죠. 강건한 그리스도의 군사로 우리가 세움받았으니까. 그래서 어떠한 환난도 역경도 능히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쫙 하고 있으면은요, 누가 와도 상관이 없어요. 어떤 세력이 와도 더 강하게 이기면 되니까 강하게 하고. 자, 5절 보세요.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그 나라는 어느 나라예요? 그 나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다.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주님께서 교회에 못다 채운 고난을 내가 채우겠노라고. 그리스도의 고난을 내 몸에 채우기를 원한다고. 바울은 아주 작정을 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하지 못한 것이 있다면 내가 교회를 위해서 고난을 받고 채우면서 가겠노라고. 그래서 너희가 고난을 받느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믿는 그런 자체,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런 것 때문에 고난의 대상이에요. 그러니까 표적의 대상이죠. 사단 마귀가 가장 타켓을 두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고요. 열심히 봉사하고 성령 충만한 그 사람들이 타켓이에요. 봉사도 안 하고 성령 안 충만하고 덜 충만한 사람들은 내버려둬도 일을 저지르지 않아. 인남 안 하니까. 그런데 열심히 하고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항상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오기에 애쓰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타켓이야. 예수님께도 도전하는 놈이에요. 여러분, 도전 안 받은 하나님의 사람이 누가 있나 보세요. 아무도 없어요. 그 도전을 이겨가면서 세워져 가면서 더 강하게 능력 있게 담대하게 세워져 가는 거예요. 어떤 세력이든지 와라. 너희들이 강하냐? 나는 더 강하다. 주 안에서 나는 얼마든지 너희를 무찌를 수 있다. 아멘입니까? 이렇게 살아가야 돼요.
아니 조금만 그냥 그 바늘에 찔려도 그냥 너무 아프다고 힘들다고 그러면은 여기 화살이 와서 찌르고 미사일이 와서 터지고 그러면 어떻게 살려고 그래? 그런 건 아무것도 아니다. 가다가 돌부리에 걸리면은 오늘 재수 너무 붙었다. 더럽게 없다. 그러지 말고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거 미리부터 액땜하게 해주셨네요. 삐게 하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부러지지 않게 하셔서 더 감사합니다. 환난아 와라. 고난아 와라. 물리치고 내가 이제 승리하리라. 가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게 긍정적인 마인드로 가야 돼. 긍정적인. 우리의 가치관이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강하고 담대한 할 수 있는 믿음으로 그렇게 만들어져야 돼요.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1절 12절에 우리가 자족하기를 원하고요.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비천에 처할 줄도 아는 일체의 비결을 터득하게만 되면은 빌립보서 4장 13절이 이루어지는 거야. 빌립보서 4장 13절 어떻게 시작하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주님이 능력 주시지 않으면 못하는 거예요. 주님이 내게 능력 주셔서 오늘도 할 수 있도록, 그러기 위해서 자족하기를 배우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비천에 처할 줄도 아는 일체의 비결을 터득하는 그러한 삶으로 만들어져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고백이 나오는 거죠. 제가 말하잖아요. 고린도후서 4장 7절로부터 8절 9절이 아주 중요한 그 요절이잖아요. 보배를 담은 질그릇이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힘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능력의 힘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는데 그 보배가 내 속에 질그릇 속에 담겨 있어요. 그렇게 된 사람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어떻게 돼요?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거꾸로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느니라. 왜 그렇게 하시냐 하면은 예수의 죽은 것을 우리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통해 그렇게 일하신다는 거예요.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과 같이 아니하고 우리 속에 누가 계시다? 예수 그리스도. 질그릇인데 보배이신 주님을 쫙 담고 주님과 함께 가는 우리이기 때문에 걱정할 게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지켜주시고 막아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할 일은 보배이신 그리스도를 잘 간직하는 거예요. 간직하기 위해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주님이 지키시는 거예요. 총사령관인 주님이 지휘해 주시고 이기게 하시는 거죠. 어떠한 환난과 핍박이 와도 이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환난아 내게 오너라. 그 다음에 또 뭐죠? 시련아 내게 오너라 하면서 그냥 계속해서 주님 앞장서시고 나는 주님 따라가는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진군하고 전진하면은 승리는 항상 우리의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려움은 있어요. 환난도 있고 고통도 있어요. 이거 주님이 가셨기 때문에 그 길 우리도 가야 돼요. 그러나 최후의 승리는 누구의 것이다? 우리의 것이다. 주님이 승리케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소망을 가지고 달려간단 말입니다. 그래서 나약해지지 마세요. 결코 비굴해지지도 마시고 주님이 앞장서서 하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6절 갑니다.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자, 재밌잖아요. 우리가 아무런 잘못이 없는데 환난으로 도전해 와요. 그러면 환난을 받게 하는 도전해 오는 그들에게는 내가 어떻게 안 해도 환난으로 갚으셔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너무 아파하니까 하나님이 대신 괴로워하고 아파하시면서 갚아주시는 거예요.
자녀들이 힘들어하고 피곤해하고 아파하면은 대신 부모가 감당해 주기를 원하는 것처럼 똑같은 거잖아요. 7절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이니. 아하, 내가 억울하게 환난을 당했다, 핍박을 받았다. 하나님이 나에게 그것을 다 치료해 주시고요, 안식으로 갚아 주신대. 그걸 다 보상해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를 핍박하고 못살게 굴던 이들은 하나님이 다 처치해 주시고, 억울함을 당한 나에게는 다시 보상해 주신다, 안식으로 인도해 주신다. 아멘입니까? 이게 하나님의 공의라는 거예요. 공의. 하나님의 공의는요, 진리가 진리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는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 승리하고 내가 잘했다 그러는 게 아니에요. 불법을 범한 사람들은 벌을 받아야 돼요. 잘한 사람들은 상을 받아야 돼. 이게 공의예요. 하나님의 공의. 아니, 자기가 잘 못하고 또 자기가 남의 것을 그냥 다 갖다가 자기 것으로 만들어 놓고도 자기가 큰 소리 치면 되겠어요? 그런 사람들은 다 벌을 받아야 돼요. 아주 정정당당하게 그렇게 벌어서, 그렇게 일해서, 그렇게 살아온 사람들이 존경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그냥 놓아두지 않는다. 공의의 하나님이시다. 공의의 하나님. 다시 7절 보세요.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에 천사들과 함께 불꽃 가운데 나타나신다. 8절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형벌을 내리신대 하나님.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멸망. 세상 사람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아무리 출세하고 성공하고 그래도요, 부러워할 거 하나도 없어요. 조금 있으면 다 형벌의 대상입니다. 우리는 조금만 있으면 다 영광의 자리에 만왕의 왕이신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고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썩지 않는 면류관, 그 면류관, 금면류관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영원한 그 나라에서 영원토록 사는 거예요. 아직도 실감이 안 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 예? 그런데 진짜예요. 이거는 진짜. 천국에 다녀온 사람들도 그렇고 성경 말씀도 그렇고요. 이 세상은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아주 짧거든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요. 천국은 영원한 거예요. 여러분, 천국만 영원한 게 아니라 어디도 영원하다? 지옥도 영원해요. 그냥 딸깍 죽었다 끝났다 그게 아니에요. 영혼은 죽지 않아요. 영원히. 천국에서 영원히, 지옥에서 영원히. 그래서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불쌍하잖아요. 이 땅에서 조금 잘 산다고 뭐 큰 소리나 치고 뭐 그래 보세요. 조금 있으면은 지옥에 가서 물 한 방울이 그냥 먹고 싶어서 난리예요. 성경 어디에 나와요? 누가복음 16장에 나오잖아. 부자와 나사로에. 나사로는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얻어먹고 살았어요. 너무 비참하니까 개들이, 병원에 갈 그러한 능력도 안 되니까 개들이 그 헌대를 핥아주면서 개들과 같이 살았는데, 나사로는 그래도 예수를 믿었어요. 부자는 잘 먹고 잘 살고 매일 잔치하고 그랬지만 예수를 안 믿었잖아요. 다 죽었어요. 나사로는 천국에 가고 부자는 안 믿었으니까 어디 가요? 지옥에 가잖아요. 그런데 지옥에서 저 천국을 보니까요, 나사로가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서 너무 행복하게 엄청나게 의리의리 좋은 곳에 있는 거예요. 근데 부자는 지옥에서 너무 뜨겁고 물 한 방울을 먹고 싶어서 애타야 하는데 나에게 물 한 방울 좀 달라 그래. 그랬더니 나사로가
여기서 거기는 갈 수도 없고 올 수도 없다. 줄 마음은 간절하지만 그렇게 되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고향에 내가 살던 거기에 가면은 형제 5이 있는데 나같이 이렇게 지옥에 오지 않도록 좀 전해달래요, 복음을. 그랬더니 내가 가서 전할 수도 없고 거기에도 복음을 전하는 복음 전파자들이 있으니까 그거 믿고 오면 된다고 그래요. 예. 여러분, 이 세상에서 믿지 아니하면 아무리 부자도 지옥에 가는 게 끝나는 거예요. 끝나. 근데 천국에 가도요, 천국에 가도 받을 상급이 다른 거예요. 이 땅에서 주와 및 복음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상급이 달라지는 거예요. 주와 복음을 위해서 일한 것이 없으면 거기에 가서도 받을 상급이 없어요. 천국은 가지만. 그래서 내 생명이 있는 한 보배를 담은 질그릇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이 기간 동안 열심히 살아야 돼요.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돼요. 나를 위해 살지 말고 겨우 내 피부치를 만을 위해 살지 말고 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멋있게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선교사들이 생명을 걸고 선교하러 가잖아요. 복음 전파자들이 다 복음을 전하면서 그렇게 가잖아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야 된다. 지금 그런 거 말씀하는 거잖아요. 자, 8절 다시 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형벌을 내리리. 형벌이, 지옥 가는 형벌이 있어요. 세상에서 잘못하면 어디 가요? 죄 지으면 감옥에 가요. 영적으로 영원히 범죄하면 어디에 가는 거예요? 지옥에 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세상에서는 범죄하면은 다 이제 용서해 달라고 감옥에도 가고 그다음에 그 벌금도 내고 그리고 이제 자유하게 될 수 있잖아요. 지옥에 내 영혼이 범죄해서 지옥에 가면은 그런 거 가지고는 안 돼요. 그거는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어떻게 하면 되죠? 어떻게 하면 돼요? 지옥에 안 가려면 예수 믿으면 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예수 믿으면 원죄도 용서함 받고 자범죄도 내 고백하면 용서함 받고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무조건 다 용서하시고 은혜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형벌에서는 제외되는 것입니다. 9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 그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서 놀랍게 여김을 얻으시리니 이는 우리의 증거가 너희에게 믿어졌음이라.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항상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12절 같이 읽을게요.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오직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는데 우리는 쓰임받는 도구일 뿐이에요.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영광을 받게 하신다. 스데반이 동족들에게 돌에 맞아 죽어가는데 잘못이 없잖아요. 예수가 구원자여 메시아여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했는데 그것에서 돌을 맞아 죽어가니까 예수님이 그냥 스데반을 맞고 앉아서 맞을 수가 없게 일어서서 맞으시는 거예요.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이 환하게 밝아지면서 하나님이 스데반에게 영광의 면류, 스데반이라고 하는 이름이 면류관이라는 말이에요. 영광의 면류관을 씌워주시는 거예요. 예수님 제일 지근거리에 가장 가까운 데 있는 분들이 천국에 가면은
순교자래요. 순교자. 그러니까 스데반은 예수님 옆에, 그 다음에 복음 전파자, 또 찬양하고 기도하고 건축에 동참하고 주의 일에 동참한 이들이 거기에 쫙쫙쫙쫙쫙 그냥 예수 주변에 그렇게 면류관 받고 있대잖아요. 그날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달려가는 거예요. 여기 2장 갑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주의 날, 어떤 날이에요? 주의 날은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 주님이 구름 타고 이 땅에 오시는 날. 요즘은 교회마다 재림신앙이 거의 희박해졌어요. 우리가 어렸을 때 교회 가면은요, 조금 전에 불렀던 주 예수의 강림이 불어 지금 가까우니 그런 찬송하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이제 나타남을 사모하는 그러한 기도를 하면서 찬송하면서 얼마나 주님 오시기를 기다렸는지 몰라요. 왜 그랬을까? 삶이 어려우니까, 힘드니까 주님 빨리 오셔서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해 주세요. 이 재림신앙이 아주 우리의 몸에 배듯이 이렇게 했는데 요즘은 찬송도 그런 거 잘 안 하고요. 메시지도 그런 게 별로 없어요. 안 좋아하니까. 왜냐하면은 나 이렇게 지금 잘 사는데 주님 오시면 이거 재미없잖아요. 그냥 육신으로 좀 잘 먹고 잘 살고 이러는데 그냥 별로 그런 거 안 해요. 그런 찬송도 원하지도 않고 또 오신다 하면 주님 조금만 더 계시다 오세요. 이제 아파트 분양받았는데 좀 살아봐야죠. 이제 좋은 차 샀는데 좀 타봐야죠. 이러고 있다니까. 얼마나 달라졌는지 몰라요. 환경에 따라서 그래서 우리는 막 달라지는 건데 여러분 믿음은 달라지면 안 되는 거예요. 믿음은 속속들이 다 같아야 돼. 양파를 까면 까도 하얗게 되는 것 같이. 도마도도 이게 수박을 겉에 파랬다가 그다음에 껍질 하얗다가 그다음에 빨갛다가 뭐 이렇게 자꾸만 이렇게 되면 안 되고 변함없이 그냥 끝까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재림신앙을 가지고 기다리는 그 신앙을 아주 기뻐하신다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세례 요한이 외친 그 첫 마디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예수님이 공생에 시작하면서 첫 마디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거거든요. 근데 2000년이 지났는데도 아직 그 주님이 재림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점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는 가까워 온다. 그러므로 우리도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면서 주님 언제 오시더라도 맞을 준비를 해야 된다. 아멘입니까? 언제라도 그 준비는 해놔야 돼요. 준비는. 등에 기름을 준비한 사람이 준비하는 거예요. 5달란트 받은 사람과 2달란트 받은 사람과 같이 내게 맡겨준 대로 재능을 최선을 다해서 주를 위해 복음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준비하는 사람들이에요. 있는 그 장소에서 내가 처한 환경에서 이상스럽게 믿으려고 하지 말고 그냥 믿는 거예요. 이상스럽게 믿는 사람은 이상한 거예요. 뭔 말인지 이해가 돼야 되는데 그러니까 예수님 오실 때 다 됐다고 직장도 버리고 학교도 그만두고 가정도 다 버리고 와서 흰 예복 입고 매일 주 예수의 강림이 불어나 이렇게만 이건 이상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오늘 직장 가세요. 학교도 가고 일할 거 하면서 그러나 새벽은 깨워야 될 줄 믿습니다. 새벽은 깨워야 돼. 기도하면서 이렇게 살라는 거야. 그냥 이상스럽게 살지 말고. 자, 3절 갑니다. 3절.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와서 유혹하고 꼬셔도 유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배교, 주님을 모른다고
교회를 다 배교하고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예, 그때까지는 너희들이 제대로 예수를 믿으라. 그는 그런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이게 적그리스도입니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 요즘 말하는 이만이나 안상홍이나 뭐 유병원이나 그런 이단 교주들입니다. 초대교회 이단은 영지주의가 있어요. 그노시스주의, 영지주의. 영지주의란 뭐냐면 예수님의 신성은 인정하는 거야.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은. 그러나 예수님의 사람 되심은 부인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자 사람이신 줄 믿습니다. 신성과 인성을 겸비하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만 부정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적그리스도들이 많이 나타나가지고 내가 메시아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다, 그런 것들이 많이 나타난다. 믿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유혹에 넘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요한 2서 1장 10절 11절 보면은요, 그 교훈을 가지지 않고 오는 자들은 문 안으로 들이지도 말라, 인사도 하지 마라. 만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들은 그 악한 일에 동참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이단들은요, 이단답게 막 해줘야 돼. 그놈들은 인격적으로 무슨 인격이야 그놈들이. 사탄의 모습으로 이게 일인데 양의 탈을 쓰고 오는 거거든요. 근데 잘 모르잖아. 근데 조금만 지켜보면은 알 수 있어요. 이거 일인지 양인지. 그래서 그놈들은 내쫓아야 돼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면 너 신천지지?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알아서? 야, 임마, 네 얼굴에 써 있잖아.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역사로. 그러니까 내 꼼짝도 못하죠. 놈들이. 그렇지 아니하면은요, 이놈들이 와서 와서 보금자리, 여기가 내가 있을 때다 다 틀고 교회도 접수해가지고 가고요. 그냥 막 가정도 파탄 내고요. 엉망이에요. 큰 교회도 막 절반씩 나눠가지고 나가고 다 접수하고 그래요. 무섭습니다, 이놈들이요. 자, 5절 갑니다. 5절.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이 일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네. 너희는 지금 그로 하여금 그의 때에 나타나게 하려하여 먹는 것이 있는 것을 안 하니, 막는 것이 있는 것을 안 해.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여, 불법의 비밀, 이 사단의 세력이죠.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그때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폐하시리라.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단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이 사단의 세력은 절대로 구원함 받지 못합니다. 불법을 행하고 그 속에 사탄의 영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1절.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미혹의 영이 들어가서 그래. 악한 영이 들어가서 그래요.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 가룟 유다도요,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니까 이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에 들어가서 예수님을 팔 생각을 집어넣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맨정신으로는 안 되니까, 여러분, 사단이 예수님을 팔 생각을 그 속에 집어넣으니까 예수님이 그때부터는 돈으로 보이는 거예요. 돈으로. 그래서 팔 생각만 하고 기회만 찾는 거죠. 이 마귀가, 사단이 얼마나 교묘한지 몰라요. 사단도 마귀도 천사장이 타락해서 이렇게 사탄이 되었기 때문에 영적으로 얼마나 기기묘묘한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깨어있지 아니하면 사단의 세력을 능히 이길 수가 없어요. 깨어 있어야 돼. 방언기도 하면서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고요. 이것이 얼마나 큰 힘인지 몰라. 13절
13절,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13절 하반절 보면은요,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우리를 구원받게 하셨어. 하나님이 걱정하지 말라니.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영광을 얻고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로 승리의 삶을 살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신다. 3장 가겠습니다. 이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라.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여, 우리를 위해서 좀 기도해 줘라. 끝으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고,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 건지시옵소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에요. 사단의 세력에게도 믿음은 그들의 것이 아니에요. 믿음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믿음이 누구 아무에게나 있는 게 아닙니다. 3절,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악한 자에게서 지켜주신다. 그래서 강하고 담대해야 돼요. 악한 자들은요, 그 세력 끝나면 끝이거든요. 영원하지 않아요. 진리만 영원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 영원한 거지요. 그놈들은 그거 이제 예수 이름으로 다 쫓아내면은 끝나는 거예요. 그거는요. 너희에 대하여는 우리가 명한 것을 너희가 행하고 또 행할 줄을 우리가 주 안에서 확신하노니,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바로 이렇게 지금 기도를, 지금 중보의 기도를 부탁한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들이 중보의 기도를 하고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이 있다. 게으르면 안 된다.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성도들은 부지런해야 된다는 걸 가르쳐 주고 있어요. 6절입니다.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게으르지 말라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지를 너희가 스스로 아나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무질서하게 행하지 아니하며 누구에게서든지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여 애써 주야로 일함은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 함이니. 사도 바울은 그 바쁜 가운데, 복음 전파로 너무 힘들고 어렵고 바쁜 가운데에도 폐를 끼치지 않게 해서 무슨 선교했어요? 자비량 선교했어요. 자비량 선교. 그래서 천막을 만들어서 팔면서 그렇게 전도를 했단 말입니다.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9절,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요 권리, 사례비를 받고 정정당당하게 그렇게 선교할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요 오직 스스로 너희에게 본을 보여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니라. 본이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했다. 10절 같이 읽어요.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라 하라 하였더니. 아멘.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라. 그러니까 부지런하게 살라는 거예요. 게으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게으름의 반대가 부지런함이잖아요. 이 게으름은 가난을 가져와요. 가난은 나라도 막지 못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부지런해야 되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을 다 살아가잖아요. 세상 일도 다 하고 그 다음에 예수를 믿어야 되니까 얼마나 부지런해야 되겠어요. 부지런해야지. 세상 사람들보다 더 먼저. 세상 사람들은 자다가 일어나서 출근하면 되지만 우리는 와서 새벽을 깨우고 또 출근해야 되니까 얼마나 더 부지런해야 돼요. 그리고 집안일도 다 해야지요. 다 모든 것이. 부지런해야, 게으르지 말아야 된다. 주님이 부지런한 자를 기뻐하는 거예요. 우리는 게으름과 싸워야 돼요, 늘. 왜냐하면 물리쳐야 되고요. 부지런해야 주의 뜻을 이루고 주의 영광을 드러내게 되는 거예요. 제가 요만큼 그래도 건강하게 지금까지 목회 잘 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은혜 받을 때.
벌써 20 수년이 됐네요. 한 5년, 6년 전부터 너는 이제부터 새벽 기도 끝나고 자지 마라. 대개 목회자들이 새벽 기도 끝나고 잡니다. 피곤하다고. 그러면 더 피곤해요, 여러분. 그리고 그 시간에 운동을 해라. 운동. 그래서 제가 도봉동에 있을 때부터, 방학동에 있을 때 주님이 그거 가르쳐 주셨거든요. 1996년 4월 27일인가 그때 은혜 받을 때 다 가르쳐 주셨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새벽 기도 끝나면은 가서 트레이닝복으로 갈아입고 거기는 이제 도봉산 줄기죠. 도봉산 줄기. 그다음에 여기 와서도 지축에 있어도 이거 북한산 줄기. 또 여기서도 북한산 줄기를 새벽 기도 끝나면 계속해서 이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가는 거예요. 다녀와서는 이제 교회 둘러보고 스트레칭도 하고 바벨도 하고 완력기도 하고 그러면서 그러니까 이 정도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지금 제 나이쯤 된 사람들 다 빌빌대 그냥 빌빌대고 그냥 뭐 아이고 은퇴하고 뭐 교회도 우리 동기생 중에서 교회 건축한 사람 몇 명 없습니다. 지금도 지하에 있는 사람도 있고요. 뭐 올라가 지상으로 좀 올라가자고 문 닫은 사람도 많고요. 아이고 예. 그래서 저는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죠. 여러분 부지런해지시기를 바랍니다. 부지런해져야 돼. 부지런하면 하나님이요 다 책임져 주셔. 건강 다 책임져 주신다고. 아니 직장도 나가지 않으면서 새벽기도 못 나오는 사람은 뭐야? 누구는 직장 나오면서 그냥 아이들 키우면서 남편 출근을 시키면서도 다 하는데 예? 부지런해야 돼. 주일날도 어떤 사람은 아침에 일부 예배 나와서 저녁 끝날 때까지 다 하는데 한 번 예배도 그냥 제대로 나와 하지 못하고 뭐냐 죽도 끝나기가 무섭게 가고 아이고 주님 앞에 가서 무슨 상급을 받으려고 그래 도대체가. 예. 좀 부지런하게 살아야지. 주함이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 다시 10절 같이 읽어요. 10절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라 하라 하였더니 그러니까 일하기 싫으면 먹지도 마라. 먹으려면 일하라 그건 거야. 일해라.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일을 만들기만 하는 사람, 불로소득하려는 사람이 너무 많아. 일하고 대가를 받아야 되는데 일도 안 하고 대가를 받으려는 사람이 많단 말이죠. 예?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며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누가 이 편지에서 우리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그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그러나 원수와 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같이 권면하라. 일하지 않는 사람, 일만 일으키는 사람도 있는데 너무 원수같이 생각하지 말고 잘 권면하고 타이르고 그렇게 해라. 16절 같이 읽을게요. 평강에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평강, 샬롬, 하나님의 샬롬.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이는 편지마다 표시로서 이렇게 쓰노라. 18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도 또 하루 시작되었습니다. 또 한 주간에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승리의 한 날 주님이 역사하시는 귀한 부지런하고 게으르지 말고 주의 영광을 나타내는 승리한 날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하루 되게 하여 주시고 게으르지 않고 부지런하여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는 모든 주위에 그의 모범이 되는 본이 되는 샘플이 되는 소문난 아름다운 우리들 아름다운 섬김의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